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베드로 전서와 비교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우리 한번 PPT를 띄워 주십시오. 이 베드로 전서는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묵상했던 것처럼 함께 설교를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위협이었습니다. 이 외부로부터 위협이 뭐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만을 섬겨야지 왜 너희들 이상한 종교 왜 예수를 믿냐,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황제로부터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나무에 죽은 그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하냐면서 이 사람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핍박이었냐면 육체적인 고난도 있죠. 그리고 사회적인 조롱도 있었고 불이익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하는 건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뭐냐면 산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간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쉽게 말하면 구별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의 삶입니다. 뭘로 구별됐습니까? 우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라는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이 고난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정죄도 하고 조롱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텐데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니 쟤네들은 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는데도 이렇게 선을 행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고 힘든데 욕하거나 승질을 내거나 우리를 들이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합니다라고 오히려 용서를 베풀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모르니 여러분들 선을 행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선의 핵심은 선교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나 정치 위에 있는 분들에서 기도하십시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선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을 행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끔 고난 반응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을 위해, 왜 복음을 해서 우리가 고난받습니까?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십시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 얘기를 했죠.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게 베드로 전서 이야기라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서신입니다. 첫 번째가 전서고 두 번째가 후서인데 후서는 그러니까 전서와 같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위험입니다. 내부에 어떤 위험이 있냐면 제가 보니 여러분 로마로부터 외부에 오는 핍박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보지 않으면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 기묘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와 이단 영지주의자로부터 여러분 서로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서는 영적인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내부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끔 기록되는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이 여러분 아십시오.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날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신성한 성품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베드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날이 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질 존재입니다. 오히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대로 욕심대로 죄악을 범하는 건 육체가 범하지 우리의 영이나 지식이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더 옳은 일입니다. 이게 윤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그 윤리대로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못합니까? 여러분 육체가 배고프고 남의 것 갖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내 안에 정욕이 막 솟으니 여러분 육체 때문에 우리가 다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 썩어질 육체, 타락하는 육체가 아니라
이 영적인 이 지식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 이야기거든요. 근데 베드로서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냐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성한 성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사냐? 거짓 진리로부터 분별돼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좀 더 쉽죠. 왜 쉬웁니까? 우리에겐 성경이 있으니까.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으니 그들이 구두로 전달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된 거를 믿고 그것을 분별해야 되니 오늘날 우리보다는 더 어렵겠죠. 저희는 이제 말씀을 토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사도들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어떤 걸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날이 있다고. 그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신앙 지키십시오.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너희들이 사랑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마다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라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들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된 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종된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는 마음을 줬다. 그럼 여러분도 종입니다. 시몬 베드로만 딱 찾아와서 예수님이 너는 종 아닌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자로서 나갑니다. 왜 우리가 사도로 되고 종이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복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사도로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라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단이나 거짓 교훈이나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절 말씀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서 안다라는 건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나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시드니 영락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리고 그때 설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자 여러분들 정목사님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은요 뭐 바라는 것들 실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때 목사님께서 한참 생각하면서 제가 이걸 놓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약간 제가 성대모사 한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를 만나면 꼭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아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셔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믿음은 아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시드니 영락교회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아마 토대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아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이런 지식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복음과 진리를 내가 안다라는 개념은 지식을 넘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알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3절부터 4절 보면 한 번 더 이 알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삶의 핵심은 내가 믿음으로 그것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아는 문자나 텍스트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알므로, 그걸 믿음으로 알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큰 약속, 하나님의 큰 약속이 뭐겠습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회복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끔,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삶은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퀴즈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로치고 이런 삶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삶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뭐냐면 그 약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 삶이 시작되냐면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사도들에 의해서, 그냥 영지주의자처럼 갑자기 철학적으로 생각적으로 관념적으로 합리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사도들의 신앙 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한스킹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 100인만 모이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라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므로 우리가 큰 약속에 들어가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품에 참여한 자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진리라고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말씀 진리가 내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배고픈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책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믿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무엇으로 연결되면 덕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덕은 뭐냐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선한 행실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 그렇게 덕을 쌓고 믿음으로 덕을 쌓고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가 냐면 지식인데, 이 지식은 실천적인 제대 사실 아래에 있는 게 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뜻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웁니다. 뭐 1000구절 외웁니다. 100구절, 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음의 신뢰를 갖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덕을 쌓으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분별함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절제가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뜻 안에서 내가 느끼는 육체적 본능과 감정과 정욕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인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인내입니다. 인내는 무거운 짐 아래서 꼿꼿이 버티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잘 말하면 세상의 조롱이나 핍박이나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아마 뭐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었던 알렉산더처럼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꿋꿋이 그냥 가는 겁니다. 수많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있거나 어디에 있을 때 경찰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무단횡단하고 싶어. 아니면 누군가를 뭐 하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경찰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경찰 앞에 잘못하면 아 이거 잘못하면 잡혀가면 안 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누구를 가장 먼저 두려워하고 지켜보게 되냐면 경찰을 두려봅니다. 아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두려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도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싶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눈치를 보냐면 엄마 눈치를 보거든요. 엄마 계신가 누구 이거랑 똑같습니다. 경건이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준 자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형제 안에 그리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면 가족을 다른 말로 혈육 관계라고 하거든요. 혈육. 엄마 아빠의 피를 같이 물려받은 형제자매. 이게 가족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를 나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가족처럼 아끼는 그 마음이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를 넘어서 마지막에 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원수나 믿지 않는 세상이나 이웃을 향해서 이타적으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알므로 이 열매까지 여러분 맺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한 장 앞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믿음, 그리고 덕, 지식, 절제, 그다음에 하나 더 인내까지는 한 장 넘깁시다. 인내까지는 사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역할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경건은 나랑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화라고 하는 거룩함을 쫓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하냐면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베드로서가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뭐냐면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까지 더하는 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날 것이 임할 줄을 알미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깨달은 복음을 다시 알게끔 생각나게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들이나 이단에서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고 또한 그 영지주의에 빠짐으로써 이단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자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고 신뢰하게끔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끔 베드로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면 너희들이 알게끔 너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끔 기억나게끔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기억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이름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회자가 돼서 누군가가 시험을 들면요. 너 왜 시험을 들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얘기해봤자 잘 안 들립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그 시험을 당해봐서 알잖아요. 아니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왜 안 넘어지겠습니다? 왜 세상에 유혹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생각이 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 안 됐잖아요. 뭐 이런 일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은 무엇을 하냐면 어거스틴도 고백록에 기하는데 잠깐 멈춰서 뒤돌아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나 영지주의 관념론과 합리적인 것과 철학에 빠질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왜입니까? 나 역시도 14절 말씀처럼 나 역시도 나의 장막 이 세상의 삶이 이젠 벗어나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내가 임박한 줄 알기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지시한 것처럼 나는 이제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러 갑니다. 코바디스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다시 여러분을 일깨우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알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나의 역할입니다. 이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나노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라도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서신을 보고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꼭 생각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길 원합니다. 그 생각나야 될 거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능력과 함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냥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시험판 받는 날이 있을 거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주변에는 교모이 만든 이야기, 교모이 만든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더 합리적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단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아십니까? 오병이어. 네, 오병이어가 뭐냐면 다섯 오자에 떡병자에 두 이자에 물고기 어자입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개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거두셨을 때 몇 광주리가 거두냐면 12광주리가 거두죠.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근데 신천지 해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어떻게 5천 명을 먹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했던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메타포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에 광야에 있는 5천 명에게 자신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질문하죠. 근데 12강줄이나 거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이제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말씀을 듣고 5천 명이 은혜 받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 말씀 받고 예수님을 따라간 12제자를 뜻하는 게 12강줄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묘하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막 이해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서가 그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을 어떻게 먹여? 우리는 합리적으로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 교무히 만든 이야기에 혹하게 됩니다. 베드로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교무히 만든 이야기 여러분 혹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1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친히 본 자입니다. 우리는 친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 행하셨던 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는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여기도 이것을 직접 들었던 자입니다. 그러니 직접 본 우리 사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오. 교무히 만든 세상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우리를 믿지 못한다면, 제 말을 믿지 못한다면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못한다면, 인간적인 저의 생각을 믿지 못한다면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교묘한 이야기나 영주주의자들은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영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사로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사사리 풀지 말고 사람의 뜻대로 생각대로 이성과 합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의 감동하심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지주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내부에 있는 이단들과 사이비와 이상한 종교와 영주자들 거기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서 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아마 영주주의가 우리 옆에는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 그럼 바보 같지 않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뢰하고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베드로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눔 질문을 2개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 공동체에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 남편이 될 수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탈북민들이 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두 번째 질문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2가지 가지고 함께 나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